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중등부 예배에 처음으로 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우리 격려의 축복의 박수. 네, 마음껏.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환영 안 할 거예요. 너희들만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박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소년부 학생이 아니고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이날이여 이젠 안녕.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올수록 어떤 선물을 받을까? 부모님에게 어떠한 선물을 얻어낼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어린이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4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넌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모르는 노래죠? 네,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처음으로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일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식 하고 중등부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핏한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다음에 청소년이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어른이 청년이라고 하니까 청년부터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히고 적용되냐면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중딩, 영적인 청소년이 되어야 된다. 아직까지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에 임박한 그리고 어린아이는 아닌 그 중간기과 같이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중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중딩이 된 기념으로 오늘 저희 부서에서 정말 놀라운 걸 준비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진짜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했나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스페셜 프리미엄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원래는 막 음식들 여기 원래 하고 해야 되는데 세팅을 하려고 하다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예배에 방해될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들 스태프들 다 안 계시잖아요. 밖에 지금 막 음식 받고 막 세팅하고 막 지금 여러분들 몰래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젤리, 뭐 껌, 뭐 과자, 뭐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막 먹고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부서 전체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정말 놀라운 프리미엄 뷔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따 예배 끝나고 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음식이 세팅되고 있는 거죠. 밖에. 덕훈쌤 밖에 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영적인 중등의 삶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청년이 되기 전에 영적인 중등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일까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중등의 삶.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삶. 성장하는 삶.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아는 것, 내가 이제 조금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아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경험되어져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다른 거예요. 믿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이 달라지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특성을 어린아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중등, 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 영적인 청소년의 특징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이래요. 혹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믿는 거,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성령을 믿고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네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너의 생각과 마음과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너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실제로 삶 가운데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온전하여져서 더 분명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고 경험되어진 놀라운 진리의 지식과 알미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영적인 중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초육의 입장에서 초육과 이제 중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초육이었고 소년부였고 이제 올해 중일이잖아요. 그 초육과 중일의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뭐 교복을 입는다든가 중학교에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 댓글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초육과 중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핵심적인 차이가 초육과 중일의 차이. 나이. 오케이. 네. 아닙니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얘기할 거야. 대답하지 마. 자, 중일이 되면 초딩을 욕할 수가 있대요. 중일이 되면 초딩을 욕할 수가 있대. 내가 이 댓글을 보고 처음에 빵 터져가지고 야 무슨 또 초딩을 막 욕하고 그래. 근데 이 대답을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초육이고 아직 이제 졸업 다 했죠. 거의 졸업식 다 했잖아. 웬만하면 다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다니고 이제 여러분 동네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내가 중학교 되었다는 것이 언제 느껴지게 되면 이제는 막 초딩 애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버스 탈 때나 아파트 뭐 어디 거기 정자에서 지들끼리 막 브롤스타즈 하면서 막 웃고 있고 막 시끄럽게 하고 다니고 있고 막 예배 시간에 막 툭 건들면 아 뭐야 왜 쳐? 나 안 쳤어. 네가 먼저 쳤잖아. 뭐야? 하는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이제 중학교가 되었다는 어떤 의미가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참 귀엽네 애들. 아유 저 잼민이들 진짜. 아유 그래 그때가 좋을 때다. 그래 마음껏 편하게 놀고 행복하게 지내라. 이제 중1이 되면 너희들 개고생하니까 그때 마음껏 놀아라. 이런 마음으로 초딩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도 그런 사람 살았으면서 이제 중1이 되었다는 거는 초딩을 좀 뭔가 객관적으로 좀 선을 그으면서 볼 수 있고 그러한 측면으로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초딩스러움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이제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 내가 이제 초등을 벗어나서 중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둘이었대요. 따로 놀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어서 영적인 청소년이 된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제 갭이 컸다면 이제 그것을 줄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진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송림 중고등학교에 그 입구에 가보면 설립한 큰 돌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믿으면서 배우자예요. 믿으면서 배우자. 배우자. 네, 아닙니다. 아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면서 배우자.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믿으면 확실히 내가 그 지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진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령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믿음을 가져지게 되면 진짜로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일 친구들은 지난주에는 4층에서 예배드리다가 한층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층 성장했어요. 4층은 소년부랑 초등부랑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근데 중등부는 우리끼리 드려요.
가장 큰 예배실이에요. 우리끼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4층에 없는 로비, 저 옆에 있어요. 로비 의자, 세련된 의자 있어요. 막 음악 흘러나와요. 예, 우리끼리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한층 더 성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묵한 거 있죠? 어묵, 아까 말했지만 어묵을 펴보면 이제 조금씩 유치해지기 시작할 거야. 거기 예수님 막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파마하시고 막 이렇게 귀엽게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너무 귀여워 막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림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막 색깔 휘황찬란하게 막 애니메이션 만화 들어가 있고 막 골리앗 무너뜨린 그림 보면 골리앗이 무너져가지고 피 흘리고 있고 막 그런 그림들만 보다가 이제는 성장해야 돼. 이제 이미지 막 가시적인 효과 막 그런 것들로 자극적인 컨텐츠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말씀을 대하다가 한 구절 딱 펴봐요. 지금 펴봐. 그림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 디자인이. 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텍스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글자로 텍스트로 주셨단 말이야. 계시를. 그러면 오늘날 우리 문해력에 가장 취약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요, 이제는 그림과 영상과 자극적인 소리에 메말라 있던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텍스트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십시오. 어묵을 통해? 아니요, 한묵을 통해.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훈련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글 안에, 하나님이 이 글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글자, 이 텍스트가 내 안에 들어와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활력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역동인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으면. 그래서 이제 한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 올 때 여러분 아침마다 맨날 엄마 아빠 깨우고 일어나라, 머리끄댕이 잡고 막 세수해라, 머리 그렇게 갈래, 옷 똑바로 입어라, 슬리퍼 신지 마라, 제발 좀 머리 좀 감아라, 빨리 일어나라. 오늘도 눈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빨리 가야 된다고 막 했는데 니기적 거리다가 늦어가지고 너 때문에 늦었잖아 막 이렇게 혼나고 온 친구들, 이게 뭐예요? 타율성, 부모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꾸역꾸역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중등이 되었다면 영적인 중등은 자율성이야. 자율성. 주일 나의 하나님께 나의 교회에 가서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에 담긴 찬양을 드리고, 선생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대표교사의 기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자율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년부 때 맨날 뭐 유명한 목사님이 2년 동안 뭐 춤추는 예배자, 춤추기 싫은데 막 계속 타이틀 걸고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시켜가지고 계속 춤추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을 막. 중등부는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써요. 너희들이 즐거우면 춤추라고.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고, 예배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율과 자원에 의해서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중등의 삶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적 삶. 공동체적 삶. 쉬운 성경으로 오늘 15, 16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적 삶이에요. 요약하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의 몸을 보면 머리가 있고 팔, 다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인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결합되어 가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공동체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됐어, 내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됐어,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공동체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더 쉽게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공동체 삶 이퀄 발 맞추어 가는 삶이에요. 공동체 삶이란 발을 맞추어 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발을 맞추냐? 첫 번째, 옆에 사람과 발을 맞추어 함께 나아간다. 이것이 공동체적 삶의 의미입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발을 맞추는 거예요.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자주 있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너무 잘생기고 완벽해. 하나님 나이스 감사 땡큐 하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름 이제 그 장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항상 제가 말하지만 중3들은 3년 있으면 군대 가니까 곧 알게 될 거예요. 장교 다이아몬드 그 뭐 1병, 2등병, 상병 뭐 그런 짝대기 같은 거 안 취급하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금빛 이렇게 다이아몬드 은빛 나는 그 소위로 이제 제가 임관을 했는데, 열심히 이제 그 군사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소위로 딱 다이아몬드 딱 달고 나서 이제 딱 군복 입고 휴가를 나왔어요. 나와서 죽전 이마트를 갔어요. 죽전 이마트에 가면 노란색의 카트 분리번 하잖아요. 그 이마트를 끌고 어머니랑 장을 보다가 제가 카트를 끌고 어머니가 막 물건을 고르시다가 다시 나한테 합류를 했는데 뭔가 되게 불편한 거야. 기분이 안 좋고 보니까 발이 안 맞아 있어. 그래서 내가 카트를 끌면서 엄마의 발에 맞춰서 군복 입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진짜 군인이 됐구나.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근데 군대에 가면 발을 못 맞추면 그렇게 욕을 먹어요. 바보 취급을 당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개성을 죽이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 조직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발 맞추는 것부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공동체적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옆 사람과 발을 맞춘다는 삶입니다. 옆 사람과 발을 맞추어야 돼요. 옆 사람이 발이 지금 보폭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옆 사람을 살피면서 같이 보면서 발을 맞추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반편성은 다 리셋이에요. 초육 때 여러분들 반편성 했던 친구들 있죠? 다 흩어졌어요. 한두 명, 두 명 뭐 빼고 다 리셋됐습니다. 올해 중2, 중3도 거의 다 새롭게 반편성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한두 명 내가 연락을 받긴 했거든요. 나 진짜 이 친구랑 꼭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이 친구 같은 반 안 되면 나 진짜 교회 못 나갈지도 몰라요. 막 협박성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친했던 친구와 반배정하는 거 오히려 우리는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나와 취향이 비슷한 친구, 나랑 같은 동네의 친구, 나랑 같은 학교의 친구, 그런 친구들만 어떤 특성으로 모아온 사람들끼리만 친해져라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누구라도 우리는 친해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친하지 않았던 친구라 할지라도 올 한 해 반 새롭게 배정이 되었다면 이 반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1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보폭을 맞추고 발을 맞추어가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친했던 친구는 또 친하게 지내면 되죠. 다른 반이라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 다 있고요. 나갈 때 같이 만나면 되고요. 수련할 때 같이 또 만나면 됩니다.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올해 대부분이 새롭게 만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친했던 친구들 찾아서 쫓아다니지 말고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반 친구들과 1년 올 한 해 보폭을 맞추고 발을 맞추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영적 중등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와 같이 발을 맞추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요. 다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 공동체는요,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요. 반성경적인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문화라는 그 이름 안에 막 사람들이 달려가게 하고요. 그렇게 막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예배의 자세, 태도, 핸드폰 꺼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예배 참여해라. 너희들 자원해서 와라. 너희들의 예배다. 일찍 와라.
한 구절 묵상해라.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밤모임 마지막까지가 예배다. 절대 도중에 가지 마라. 부모님 오시면 기다리라고 하셔라. 아직 나의 예배가 안 끝났습니다. 아빠 엄마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밤모임까지가 예배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발걸음을 맞추어 줘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삶으로 옆사람과 발을 맞추고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와 발을 맞추는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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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새로운 찬양인데 함께 이 찬양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아마 많이 부르게 될 찬양이지 않을까.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인데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자, 배우는 마음으로 불러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우리 후렴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함께 발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안 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요 같은 반 친구들 선생님께 손을 잡아보세요. 원을 만들어서 손을 잡아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서로 보폭을 맞추고 발을 맞추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한번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면 손을 잡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반모임이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공동체적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성장과 장성한 분량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소중한 공동체 소중한 친구들 소중한 선생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만 잘하면 돼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만 안 주면 다의 수준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발을 보며 발을 맞추어가고 서로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먼저 다가가며 먼저 인사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손잡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로 하는 장성한 훈련 가운데로 자라가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공동체적 삶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동체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성전 되네. 고통이 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발을 맞추고 교회 공동체와 발을 맞추며 공동체적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하며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